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까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첫날 바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에 태양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의 태양빛과 첫째 날의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날의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물론 넷째 날의 빛도 태양빛도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은 빛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3800옹스트롬에서 7700옹스트롬 사이를 가시광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00옹스트롬 이상이 되면 보이지 않은 적외선과 같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700옹스트롬 이하에는 자외선, X선, 그리고 라디오 광선 같은 보이지 않는 빛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빛의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 적어도 태양빛 안에서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연히 첫째 날의 빛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우매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 혹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빛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어두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어둡게 되면 사람이 답답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쉽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그 마음은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만 어두워질 뿐 아니라 그의 행실도 어두운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 어둠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런 이 어둠의 일들이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행실인데, 그 어둠의 일 혹은 어둠의 행실을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 혹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가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손발이 묶여져서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했어요. 그 어두운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 행실이 어두운 행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두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그 마음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환하게 되고 그 행실도 밝은 행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이렇게 옳은 행실을 두고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을 빛난 옷, 로마서 13장 12절로 표현하면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을 이렇게 밝고 빛나는 행실로 표현한 것이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면에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 행실이 밝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어둠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왜냐하면 친히 주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어두운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밝고 명랑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생명의 빛이 되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완전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어둠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이미 소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혹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옮겨왔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첫 번째 열매, 이 모든 착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 아가도슈네입니다. 양선이란 말은 어질고 선하다는 것이죠. 어질고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은 사람 혹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착하고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선 혹은 착함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되는 아가도스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는데 분주했습니다.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전념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선함 혹은 착함이라고 하는 말 아가도시네의 어근이 되는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마음이 선하여 그 선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함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선한 말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때도 선한 말이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기에 착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말이 거칠고 날카롭고 고압적이고 함부로 말을 할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쾌함을 가져다 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빛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아니 계시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 치고 그 말이 은혜롭지 않고 덕스럽지 않은 말이 없다는 거, 항상 그 말을 들으면서 선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까?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요.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착함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선하고 말에 선함이 있고 행실에 선함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때 이런 열매를 과연 맺고 있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부터 26절 잊지 마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님을 형벌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짐을 짊어진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컨대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전에 그대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툴 일이 없어지게 돼요. 누구 탓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해서 서로 화를 북돋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답게 이 의로움의 열매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는 진실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의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알레데이아입니다. 무슨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열매, 진실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진실하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엔 진실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저절로 내 속에서 자꾸 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경험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지금 죄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웃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단연컨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있다.
그분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진실하게 드려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의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결같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 혹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갈망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요. 출애굽기 8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방편이 뭐예요? 같은 장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최고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듯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드리듯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0만 불이 있어요. 1,000만 불을 얻은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얻은 것이 더 기쁩니까? 정직하게 물어보셔요. 세상에 존귀한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얻은 것보다 더할 수는 없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빛으로 얻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내 시간도 몸도 그리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잠깐 주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럼 내 몸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범죄할 리가 없으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의 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빛이에요. 우리 내면에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낸 빛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것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 내 추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잡다한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고 추한 점을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거만한 사람들이 있죠. 잠언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나를 때리느니 나를 치느니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책망을 받을 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다시 빛 가운데는 나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사람이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선함이라는, 착함이라는 열매고, 의로움이라는 열매이고, 그리고 또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어진 내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오히려 빛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